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약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고 살펴보았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몇 마디의 마지막 말씀들을 연이어서 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5번째,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처형에서 타는 목마름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은 굵고 큽니다. 양손과 포갠 발에 못을 박아서 성인 남자가 한 70kg 정도 된다 하면 수직으로 매달은 이 나무 십자가에 한 70kg 정도 되는 남자를 매달아 놓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 하중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박을 때 보통 우리는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것으로 알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몇 가지 처형 방식이 있어서 만약에 손바닥에 못을 박을 거면 이 팔뚝을 가로축 십자가에다가 묶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처져서 견디지를 못해요. 하중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십자가 모형을 보시기도 할 거예요.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여기를 이렇게 가로축을 밧줄로 묶어 놓은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못으로만 박는다 그러면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뼈가 하나 있고 이쪽에 뼈가 하나 있어서 이게 양쪽으로 뼈가 있고 그 가운데가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성인 남성을 매달아 놔야 될 만큼 큰 못을 박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 안으로 동맥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커다란 못을 십자가에 박아 넣는 동안 동맥이 손상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맥이 손상돼도 출혈이 크지만 정말로 위험한 건 동맥이 손상되는 거거든요. 양쪽 손목의 그 몸 깊숙한 곳에 손상되지 않도록 저 몸 안쪽을 흐르고 있는 동맥이 손상되어서 그게 그대로 다 출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엄청난 양의 출혈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몸은요, 혈액을 순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곳이 머리예요. 머리. 요 뇌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6시간 동안 출혈이 돼서 혈액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뇌로 혈액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깨질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못이 바뀌어서 웬만한 상처는 여러분 6시간 정도가 지나가면 아물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물도록, 피가 멈추도록, 지혈이 되도록. 근데 이 십자가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지혈이 안 됩니다. 왜냐? 사람 몸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곳이 딱 2군데예요. 팔 아니면 다리. 거기에만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 못에다가 그 못 박힌 곳에 힘을 주어야만 몸을 이렇게 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횡격막이 수축과 팽창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호흡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축 처지니까 호흡을 못 해요. 사람이 자꾸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한번 하려면 몸을 펴야 되는데, 팔에다가 힘을 주든지 아니면 다리에다 힘을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리에다가 힘을 주면 다리가 찢어지고요, 손에다가 힘을 주면 손의 상처가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손상된 동맥이 아물지를 않아요. 지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심각한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지죠. 그 부족해진 수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한다고 해요. 죽을 것 같은 통증, 두통과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지난주에 말씀 살펴보았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던 것은 우리 주님이 6시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외친 절규였다면, 오늘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은 신음소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건 십자가 처형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죄수들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절박한 고통을 묵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상칠언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예수의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 예수의 이 십자가 죽음과 고통과 관련된 설교를 듣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설교자도 이런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이걸 설교자가 묘사하기도 쉽지 않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설교를 정말 진지하게 들었던 적이 얼마 그렇게 있으세요? 여러분 잘 안 합니다. 저도 무슨 용기가 나서 이 설교를 하겠다고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각성 전도집회 새생명 전도축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끝내고 어떤 말씀을 나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소원함이 이거였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앞두고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온전한 복음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떤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렇게 값싸고 형편없는 게 아닌데 우리 마음이 좀 분명하게 복음 안에 붙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기도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 손해지요. 복음을 전해도 못 믿으면 못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의 복음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는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이고 모욕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신음 섞인 고통을 토해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 주님이 이런 고통의 절규를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신학의 언어로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죠. 사도 요한은 이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이미 암송하시는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요한은 지금 이것을 감격 가운데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로 봐도 그래요. 이거는 중의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like this,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what a wonderful, 정말로 놀라운, 정말로 놀랍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감탄사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성육신의 동기라면 성육신의 목적은 뭐냐? 성육신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누리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단지 우리의 수명이 100년, 1000년, 만년 그렇게 무한대로 그냥 수명이 연장됐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말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지혜와 권능을 보고 그 하나님과 누리는 그 단 한순간만이어라도 그냥 여기서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 감격과 기쁨, 그 즐거움이 여러분 무한대로 늘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양과 질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셨단 말이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요.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보 아빠로 어설픈 육아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유아 세례를 주고 그 전주에 우리 시우가 처음 교회 나와서 제가 우리 시우를 한번 안아줬잖아요. 아유, 어떡하지? 너무 예쁜데 부모가 겪을 고생을 생각하니까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기들은요, 배고프면 울어요. 똥 싸도 울어요. 오줌 싸도 울어요. 졸려도 울어요. 하여튼 울어요.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초보 아빠에게. 그래서 그 우는 애에게 젖병을 물리고 그냥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서 흔들어서, 에이스 침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여튼 흔들어가지고, 근데 이놈 새끼들이 고도계가 달려있는 녀석들이 꼭 있잖아요. 흔들흔들 하다가 자는 것 같아가지고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금방 깨거든요. 금세 알고. 그러면 또 자기 내려놨다고 그냥 빽빽거리고. 아유, 제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이를 안고 여러 차례 간곡하게 설명해 줬어요. 울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해라. 아버지 배가 고픕니다 하면 우유 대령할 거고, 아버지 송구스럽지만 쌌습니다 그러면 치워줄 거고, 아버지 졸린데 잠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옆에서 흔들어 줄 수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울어요. 설명을 해줘도 울어요. 설명한다고 더 울어요. 하여튼 울어요. 애들이 기어다닐 때쯤 되면 아이들이 온 집안을 다 기어다니면서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다 제 입에 가져다 넣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뭘 이렇게 오물오물 빨고 있길래 뭘 빨고 있나 봤더니 지 아버지 벗어놓은 양말을 어찌나 그렇게 맛있게 빨고 계신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용해요, 우리 아이가. 자, 걸음마 한다고 넘어지고 엎어져서 깨지고, 자전거 배운다고 자전거 타다가 자빠지고 넘어져서 깨지고 터지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습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언제 커서 사람이 될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어린 시절을 경험하셨을까? 우리 예수님도 옹알이를 하고 그저 방법이 없어서 빽빽 울어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있었을까? 초보 엄마 아빠의 서툰 육아 때문에 혼도 나고 매도 맞고 억울하기도 한 순간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엄마 아빠들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때로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는지 부모들은 알죠? 내 감정에 못 이겨서 그 아이에게 미안한 일, 마리아라고 달랐을까요?
요셉이라고 달랐을까요? 예수님이 첫 아들이었거든요. 초보 엄마 마리아가, 초보 아빠 마리아가 서투르고 부족해서 그 아이를 때로는 억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맴매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하셨을 텐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아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 겪으셨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 그 깨질 것 같은 두통과 입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내가 목마르다 신음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뭐가 모자라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이 가진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신음과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욕구와 갈망 중에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잘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으니까. 근데 황량한 사막을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갈망이고 고통이라는 걸 그들은 잘 알았을 거예요. 목마름을 호소하는 주님의 신음의 사람들은 남일처럼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수라도 사람으로서의 일말의 긍휼, 일말의 자비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십자가 아래 이미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큰 그릇을 놓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처형 속에 죽어가는 죄수의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니까 목마르다고 그러면 그거 얼른 떠서 먹이려고 이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목마름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먹이려고 하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마시려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언급된 쓸개 탄 포도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 죄수들에게 주는 건데, 이 쓸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쓴지 이름도 쓸개예요. 혹시 쓸개 잡숴보신 분 계셔요? 저는 먹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보이지요? 귀한 아들처럼. 저희 어머님이 저를 40에 낳으셨기 때문에 참 귀한 아들이었어요. 제가 뭐 어렸을 때 병약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늦게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 건강하라고 이걸 그 약재로 쓰는 돼지 쓸개를
돼지 도축하는 데 가셔가지고 그 귀한 걸 얻어오신 거예요. 우리 웅담, 곰 쓸개잖아요. 이게 약재거든요. 이 돼지 쓸개도 약재로 쓰시겠다고 받아오셔가지고 어린 저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모진이 아니고 모든 감언 이설로 저를 유혹하셨습니다. 이거 한 모금 먹으면 내가 뭣도 해주고 제가 그걸 버텼어야 되는데 그만 정신 잠깐 놓는 사이에 어머니 말씀에 그냥 혹 넘어가가지고 그걸 먹었죠. 한 모금 딱 먹었는데 여러분, 이건 뭐를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다 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친모가 맞으신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정말, 여러분, 쓸개 탄 포도주는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걸 주느냐? 일종의 모욕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는 동안 힘들었겠죠? 힘드니까 목이 마르겠죠? 그 목이 마른 죄수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수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이거 마시는 건 줄 알고 뻘컥 마셨다가 그 쓴 쓸개즙을 맛보고는 못 먹고 다 뱉어내는 거예요. 일종의 모욕이자 조롱이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쓸개 탄 포도주는 진정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줘서 그걸 먹으면 손이 못이 박혀야 되고 다 생살이 찢어져야 되는 그 고통을 조금 덜 느끼라고 죄수들을 향해서 베풀어주는 일종의 자비와 긍휼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죠. 도저히 써서 못 먹어요. 근데 못 먹는 그거를 마셔야만 십자가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맛보시고는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주었다 그러는데, 이 모략을 섞은 포도주도 이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먹이는 건데, 모략을 섞은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생사를 찢는 고통을 조금은 덜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또한 드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걸 안 드셨을까? 나라면 그 쓸개 탄 포도주라도 참고 마셨을 텐데, 한 그릇 더 주시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략을 섞은 포도주라면 기꺼이 마셔야 됐을 텐데, 왜 우리 주님은 드시지 않았을까? 그건 아마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는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 주님은 얄팍한 수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대로 다 생생하게 당신의 몸에 받아내셨습니다. 진정이 되고 마취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고 우리의 인식을 무뎌지게 만드는 건데, 우리 주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죄인의 고통과 죄인의 저주, 그 한 올 한 올을 그대로 다 경험하기로 선택하신 거죠. 흉악한 죄수들을 향한 사람들의 배려였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죄수나 그 죄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형을 집행하고 있는 군인들이나
하나같이 다 흉악한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흉악한 죄인들의 알량한 자비와 긍휼에 당신의 몸을 기대지 않으신 겁니다.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인의 고통을 낱낱이 경험하며 흐트러지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신음하시는 주님의 이 신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둔 죄수들의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의 이 신음은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게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외침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단순한 갈증이 아니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시편 69편 21절이에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다는 마태복음의 기록도 이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지요. 그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일입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당신의 목마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이 초라는 게 식초죠. 식초, 바로 신포도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일이 남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힘겹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방금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의 절규를 외치시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 시편 69편 21절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힘겹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옳았구나 싶어서 그 밑에 받아두었던 신포도주, 그걸 해면에 적시고 우슬초에 꿰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포도주는 잡수셨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는 안 드셨어요. 모략 섞은 포도주는 안 드셨단 말이죠. 근데 이 신포도주는 잡수셨어요. 목이 말라서 잡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잡수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죽음 직전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 밥이다. 나는 밥 먹듯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내 마음의 소원이고 내 마음의 갈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획도 변함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선포하신 이유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집중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야 창피해 죽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생살이 찢어지고 계속된 출혈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끝없이 찾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 구원 계획을 가지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에 당신의 삶의 전부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며 사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주로 담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주로 대화하고 나누시는 주제가 뭡니까? 뭐 가지고 주로 대화 나누십니까?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담기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담기는 그것들을 우리는 쭉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면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이 순간, 삶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은 뭔지, 뭘 원하고 뭘 바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담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드리길 바랍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